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자연을 보며 주님의 만물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독립자 여러분, 저에게는 생각의 전환을 가져온 대화의 한 장면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차가운 칼바람이 얼굴을 짓누르고 너무 추워서 그 달과 별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던 새벽 2시경, 이등병으로서 처음으로 100일이 지나 최고 고참인 선임병과 함께 경계 근무 초소에 투입되던 날이었습니다. 처음 나간 경계 근무이고 최고 선임병과 나간 탓에 그 추운 추위보다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초조함과 두려움이 압도하는 새벽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선임 고참병이 느닷없이 이것저것 저의 신상에 대해 묻더니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의병, 저기 무엇이 보이나? 네? 잘못 들었습니다. 저기 저 나무 사이로 보이는 하늘에 뭐가 보이냐고? 네. 하늘을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저 선명하게 보이는 별을 봐봐. 정의병, 너 저 빛나는 별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지? 네? 사실 저는 이곳에 와서 저런 별을 처음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 병장님은 저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저 별을 통해 우주를 봐. 네, 별을 통해 우주를 보시는군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참에게도 그 추운 날밤 새벽녘 하늘에 깃들여져 있는 별을 보며 우주를 생각한다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 또 다른 차원의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 준 밤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 또한 하나님이 저 넓고 높은 하늘과 그 안에 걸어놓으신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마치 곁에서 바라보는 듯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참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의 통치 앞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앞에 선다면 어떤 고백으로, 어떤 찬양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크신 하나님 영광 앞에 압도되었거나 그 영광을 찬양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이 시편 8편의 찬양을 수없이 불러왔지만 단순히 이 찬양은 해지는 빨간 노을이 너무나 아름답거나 예전에 제가 방문했던 뉴질랜드 그 마운트 쿡에서 눈으로 덮인 그 산과 빙하를 보았을 때, 그리고 또한 백두산 정상인 천지 위에서 그 위엄과 장관에 압도되어 이 찬양을 무심코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편 8편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통해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만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사울 왕에게도 목숨의 위험을 받으면서 쫓기는 인생을 살았고, 그가 왕으로 통치할 때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 그 중에서 압살롬에게 쫓기고 또한 그의 많은 대적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험악한 위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추풍낙엽과 같은 위기의 인생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앞에 서서 그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신실하신 야훼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자신을 지켜 인도하시는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의 고백은 그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1절에 우리 주여 찬양하는 것을 보면 그와 함께 한 모든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목도하며 그분의 영광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는 모든 자들, 더 나아가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다윗은 1절과 9절에 문학적인 시적 형식을 빌려서 1절과 9절에 표현합니다. 전심으로 그분의 이름과 영광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을 반복하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인정해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의 1절과 9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시작해서 마치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길 원하시며 우리 연약한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하신 사랑의 흔적으로 가득 차길 원하시며 그분의 동행하심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알고 찬양하며 인생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의 스토리로 엮어지는, 다시 말해 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인생을 구원하시고 높이시며 때로는 낮추시고자 고난을 주시며 그러나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심을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소리 높여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으로 채워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미천한 목동지기로 형들처럼 양을 치며 살았던 다윗에게 자신의 인생에 있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사무엘을 통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용사 골리앗을 물리치게 한 사건 때문에 사랑을 받았던 사울 왕에서 예언과 달리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위험과 절망, 그리고 낙심의 시간들을 거쳐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권자 왕으로 등극한 다윗 왕. 그런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왕위가 그의 후손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언약에도 불구하고 그의 범죄함의 결과로 4명의 아들을 잃게 되고 더군다나 아들 압살롬의 형제 살인과 함께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고 쫓기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 왕이 그의 전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그가 한 첫 번째 고백은 바로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쉬운 성경 다음과 같이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개인의 목숨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왕도 있었고 그의 수하들도 있었으며 그의 아들마저도 그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원수이자 다윗의 대적자들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해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에게 대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다윗 자신처럼 오직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 곧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같은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자들, 그 연약한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한 가지 분명한 기억은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기억을 통해 그의 선포는 더욱더 확신에 찬 찬양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무장도 하진 어린 소년의 다윗이 단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가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완전하게 무장되고 훈련된 그 강하고 강한 대적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쳤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게 한 분이 나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끝이 없는 고통으로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더 성숙된 길로 나아가는 고난일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떤 자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과 명철을 의지하는 마치 대적자들의 인생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겸손하게 주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심정을 가지고 자신을 겸비하며 주님의 얼굴과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가요? 다윗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계시하고 나타내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겸손한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의 첫 조상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아담을 너무나 사랑하여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물과 날아가는 새들 그리고 물고기로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아담이 먹을 수 있는 각종 맛있는 야채들과 과실들을 만드신 그
그 하나님. 마치 결혼한 부부에게 첫 생명이 생겼을 때 그 태어날 자녀를 생각하며 그의 방을 꾸미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마치 멋진 작품처럼 첫 아담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창조하셨는지를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단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그를 생각하며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하나하나를 창조하신 것을 다윗은 직접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기자 또한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윗은 분명 어느 날 밤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밝게 빛나는 별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하게 비치는 달이 고요하게 하늘에 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천체들을 유심히 바라보는 다윗은 그 달과 별들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났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미천하기 짝이 없는 자신에게 이러한 큰 비밀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와 감격에 복받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은혜로우심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움과 은혜스러움이 가득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고 미미한 존재인 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반복되는 의문문 형태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 사람과 인간의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에 해당하는 이 에노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중에 특히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의 특성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우주는 창조된 이후로 그 찬란한 빛을 지속적으로 발하고 있지만 인간은 70, 80이 되면 죽음을 기다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 의미되는 인자는 벤 아담, 아담은 불다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붉은 흙에서 만들어진 티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다윗은 거듭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이 사람과 인자의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존재, 내 존재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그 연약한 그 어린 양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육신을 얻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의 미천함과 그 광대한 우주 가운데 그 존재조차 찾기 힘든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보시며 또한 방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믿고 알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외쳐봅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정은 찬을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정은 찬을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마지막으로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미미한 티끌 같은 자신의 존재를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신 사실을 알게 되므로 감격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란다. 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너에게 나의 영화와 존귀를 너에게 주었단다. 그 증거로 내가 만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특히 생명이 있는 소와 양 그리고 들짐승 그리고 더 나아 공중에서와 너희가 알지 못한 저 깊은 바닷속 물고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너에게 그 통치권을 주었단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가장 귀중한 존재이기에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너에게 준단다. 너는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지키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돌봄과 연약하여 보호를 받는 어린아이면서 젖먹이인 자들이 그들의 존재가 땅에서 나온 흙에서 티끌을 모아 지어진 미천하고 미약한 존재임을 아는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창조 세계를 돌보는 가치 있는 존재, 즉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게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길 바랍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통치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고 우리는 어느새 대적자의 그 오만함의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약간 부족한 정도의 영광과 존귀를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각종 짐승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사욕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부당한 짓을 일삼는 악의 대적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인류의 왜소함과 비천함과 인류의 영광과 존귀함, 이 두 관계에서 균형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앞서 말한 대적자인 원수자와 보복자들의 자리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모습은 빌립보서 말씀에 나오는 인간의 몸을 입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고 난 이후 부활하여 다시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로 오신 하나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 앞에서 미천한 자이지만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시편 기자는 다시금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외소함과 비천함뿐만 아니라 사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 부름받은 그 은혜를 노래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이 이 온 땅에 덮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눈, 아버지 우리의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앞에 선 자로서 우리가 미천하지만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의 통치권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대리 통치자로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지 못한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를 알지 못한 이웃과 세상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두 번째로 하나님, 당신이 만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 당신의 위대함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당신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미천하고 티끌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